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은 한 문장입니다. 끊이지 않고. 예,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글짓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럽고 힘이 넘치는지, 3절부터 14절까지 쭉 아주 깊고 놀라운 말씀들을 그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문단이 끊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끊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광이 다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번의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은 6절에서, 또 한 번은 12절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세 문단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속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13절, 14절 두 절인데,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영광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잘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게 하신 것이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일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 3주 정도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령에 관해서도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도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한 도장은 뭐 인감으로 만들어서 등록해서 내 자신의 고유한 그 특징을, 인증을 받는 특별한 도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도장을 찍는 건가?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장을 찍는 것이 진정성에 이게 참 진짜다 하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해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게 진짜가 맞습니다 하는 보증하는 의미입니다. 도장이 이제 꼭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을 갖다가 협약을 하거나 거래하거나 그럴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문서는 진짜가 맞고 그리고 내 권위로 이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죠. 도장을 찍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다 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장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도장을 찍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디든지 도장을 찍습니다. 책 같은 데는 막 여러 군데 자기 거라고 도장을 찍고 하여튼 찍을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다 도장을 찍는 분이 계셨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소나 말 같은 것들도 목장 주인이 인두를 이렇게 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문서나 편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다 쓰고 나서 밑에다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면 이것은 내 것이 맞습니다 하는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소유권 확인입니다. 그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도장을 찍는 이유가 있는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지나 서류 같은 것을 붙일 때 봉투를 붙이고 나서 거기다가 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인봉이 되는 겁니다. 서양 같은 데서는 밀랍을 이제 녹여서 C를 이렇게 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 뜯어보거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봉이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C를 찍음으로, 도장을 찍음으로. 모든 제품에 보면은 이제 구두나 옷이나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나 아니면 회사 이름이나 로고 같은 것을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도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보증하는 겁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제품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함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 결국은 도장을 찍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치심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확증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보증이 됩니다. 개런티가 됩니다. 나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 13점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될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철학 서적을 통해서 어떤 사상가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지식을 유추해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이라는 것이 들으면 너무나 단순하게 들립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한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속이 된다? 구원이 된다? 에이. 먼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논리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뿐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치자. 근데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그게 무슨 논리가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죠. 너무나 이게 진리고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행동이나 사고를 가지고 이해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예루살렘과는 거리적으로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여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너무나 멉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을 시간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그 제한이 지리적이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그냥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복음이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완악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들도 얘기하지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완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도 완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의 환상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환상 가운데. 그랬더니 그 골짜기가 마른 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뼈들이 저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문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생기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생기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는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는 이게 후두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래 끓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저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제 페르시아를 했는데 페르시아는 이 후두음이 좀 약합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이렇게 하는데 루아흐입니다. 근데 가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루아흐가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른 뼈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으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는데 그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믿었는데 저 사람 뭐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다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면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이 믿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어. 이미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믿는데 나는 믿는데 너는 왜 안 믿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성령께서 다 하신다고? 그럼 우리 인간은 뭐야? 우리 인간은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요만큼도 그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좀 했겠지. 아니면 뭐 해야 되겠지.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십니까? 예, 잘 압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계획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가 믿게 하셨고 그 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은 뭔가? 다시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두 번째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때 우리가 순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되었던 아니면 물리적인 순서가 되었던 지금 순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게 논리적인 순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바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듣고. 그런데 내가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듣고 나서 믿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걸까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는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걸까요? 동일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믿고 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일어나는 건가요? 성령의 인치심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저것을 명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역본에 따라서 틀리는데 어떤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거의 동시죠. 믿을 때 받았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after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확하게 순서를 규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예수를 믿은 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말은 시제 구분이 잘 없습니다. 우리 말 자체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데, 또 뭐 있습니까? 대과거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국어가 제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제가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듣고, 믿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시제가 듣고 믿고는 과거형 분사입니다. 그리고 또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는 단순한 과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들은 상태에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은 상태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하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과거 분사로 되어 있고 뒤에는 단순과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해진 이후에 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게 대단한 거라고 저걸 왜 자꾸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 들으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처럼 명확하게 복음을 듣고 나서 믿게 되었고 믿고 나서 내가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내가 믿을 때 인치심을 동시에 받았다 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뭐가 틀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치신 것이 성령께서 당연히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를 인치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이미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경험해서 인치심을 받았지 뭐. 안 받았을 리가 없지. 나는 성령이 하나님,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믿는데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모르시죠? 왜 모르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그 사건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아무런 감각적으로 인식하거나 그렇죠 체험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부딪힌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성령의 내주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때 생깁니까? 성령이 계실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건 똑같은 사건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면 마치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치심은 다르죠. 여기서 왜 그런가? 시제가 틀립니다. 믿고 나서라면 믿을 때는 성령께서 나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건은 여러분 경험하셨나? 제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치신 것이지 뭐. 그리고 그게 다겠지. 특별한 일이 있겠어? 별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일은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은 걸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말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이 이야기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인치심을 언제 받았을까요? 창세 전에? 태어났을 때? 언제일까요? 혹시 여러분 머리에서 떠오르는 때가 있겠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도장을 꽝 찍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소리로 스테레오 그냥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가 인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쳤다 하는 말입니다. 인치시는 장면이 분명합니다.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왜 이상하다고 하는가 하면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안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다시 임해야만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성령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데 어떻게 이제야 임하는 걸까요? 이것은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누가복음 한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주의 성령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어딜까요? 어디서 임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는 그 전에 성령이 없으셨을까요? 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새롭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인치신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40일이나 같이 계셨습니다.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리라. 너희를 도와주리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약속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며칠이 못 가서 그 약속했던 성령이 올 거야. 그리고 진짜로 1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 날이 됐을 때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지요.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을까요?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는 모두 성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까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복음을 들을 귀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성령을 또 보내주신다고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각 고을로,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세를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면은 임금들 앞에로 끌려갈 것이고 높은 자들이 너희를 잡아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갈 때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10장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마음에 이때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오순절 사건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9장 17절인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3일 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3일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은 후 3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다시 성령께서 세례와 같이 나에게 임할 필요는 없어. 나는 다 가지고 계신데.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생긴 사건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것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세례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치 오순절날 그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체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술에 가득 취해서 가득 차서 그런 것처럼 성령에 가득 취해서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고백한 지 훨씬 이후에 언젠가 하면 저는 날짜를 잊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2005년 12월 4일 날 제가 이란으로 떠나기 하루 전에 성령이 불같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령의 내주함과 성령의 인치심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인치시는 일, 이 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세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는 그 경험은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과 그 일을 경험한 후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안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치심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치심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그걸 사모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또 다른,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그다음에 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일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냥 마가의 오순절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막 성령을 부어주셔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성령 때문에 감당을 못해갖고 어찌할 바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성령이 막 차고 넘쳐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그걸 다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면 내가 주리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정말 그 일이 사모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내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같이